오늘 제목은 나의 선교 300%입니다.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들? 전도랑 선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전도는 나랑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 즉 우리나라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복음을. 선교는 이제 나랑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선교란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선교. 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혹은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 귀중한 렘넌트들입니다. 그 언약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렘넌트들은 응답 받아야 되겠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실컷 불신자처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살고 그러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구원 받은 자로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응답 안 받고 싶은 친구 있나요? 없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누구나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어떤 식으로 열심히 기도하느냐면, 밥을 안 먹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안 자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걸 금식기도 혹은 철야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거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집중 그렇게 하면은 잘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랑 방향 안 맞는 기도는 사실상 틀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다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니, 저 사람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너무 많이 받아. 그럼 저 사람은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사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서론에 한 줄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즉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복음화와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의 시작입니다. 뭐니 해도 렘넌트들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답이 나는 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삐끗하면 모든 뒤에 과정들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틀리면 나머지 뒤에 것들도 다 틀립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고 시작을 하면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이 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가 뭐 하는 거죠? 전도 선교가 뭐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정확한 답이 나는 게 렘넌트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전우사님이 저기 예슬이 예담이 있는 벽방초등학교로 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전우사님이 가기 전에 그 학교 앞에서 그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전도지 들고 전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데 애들한테 붙잡아 놓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하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하나님 떠난 거는 못 알아듣고 죄인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죄인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뭐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감옥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감옥 안 갔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죄 위에 스스로 짓는 죄도 쌓이고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도 쌓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신고당했어요. 고소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판장 앞에 서겠죠. 판사 앞에 서겠죠. 그럼 판사가 여러분들의 죄질을 보고 너는 이 정도 감옥 살다가 와 이런 식으로 형량을 때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빵 하나 훔친 사람하고 자동차 훔친 사람하고 형량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자동차 훔친 사람이 더 많이 죄를 형량을 받겠죠. 형벌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은 뭘까요? 했을 때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죄도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죽었어요. 영도 죽었는데 지혜도 죽었어요. 정신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죠. 여기서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죽었어요. 지혜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신도 죽어요.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사실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죠? 곧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은 이것을 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도 더 이상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세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목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는 문이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이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7절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먹으면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였던,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갔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이 전략을 펴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고 전략을 펴니다. 그것이 12가지 전략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미신 이런 데 빠져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완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게 만듭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속고 흔들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나요? 우린 절대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멸망하나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단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사단은 졌어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실상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막말로 하나님이 제일 세요. 하나님보다 센 존재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세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그래서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이게 렘넌트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구나. 이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복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나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구나. 사실상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렘넌트들의 과정입니다. 렘넌트들의 시작은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죠. 두 번째로 렘넌트들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모든 과정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다고 해서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그거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뭔가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나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왔다. 갈등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갱신해야 합니다. 갈등은 의견 충돌 속에서 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 있겠죠.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친구 보고 막 뭐라 해요. 그러면 친구가 바꿉니까? 바꾸고 받아들이는 친구 몇 없을걸요. 니나 잘해라 이러거나 더 싸우거나. 여러분들 절교 많이 하더만요. 절교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프지만, 그리고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앞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갈등은 많아요. 근데 사건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내가 문제 삼지만 않으면 갈등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일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걸 내가 문제 삼지만 않으면 갈등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건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사실상 갈등도 갈등 될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평생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갱신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전도자의 여정을 더욱더 성숙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떡하나요? 진짜 와,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너무 힘들다, 위기다, 이렇게 될 때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위기 맞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야말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장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위기 왔을 때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자 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서 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들 앞 눈앞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만 안 흔들리면 돼요. 말씀 굳게 붙잡고,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끝은 뭘까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의 시작은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과정은 뭔가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은 뭘까요? 세계복음화의 끝은 237 5천 종족 복음화, 즉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응답이 뭔가요? 여러분들 진짜 응답이 뭔가요? 뭐 기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왔어. 육신의 응답 막 왔어요.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뭘까요? 세계복음화가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상급은 하늘에서 쌓이는 상급, 천국에서 받는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끝은 뭐다? 237 5천 종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실 때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아, 저 친구처럼 나도 축복받고 싶다 하는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와, 나도 저 친구처럼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하는 모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미 언약을 다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그 다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다 갖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목표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많은 족속들의 땅을 다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바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이미 내가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에 복음 전할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서 너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세우셨고 축복의 모델로 세우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이 세계복음화는 이미 되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될 것이다랑 되어졌다랑은 다르죠. 되어질 것이다는 미래를 향한 말이고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완성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 복음은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미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기도함으로써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담나는 렘넌트 되시기 바라고 말씀 속에서 문제에서 답을 찾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갈등은 갱신이 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다음 넘겨주세요. 본론입니다.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렘넌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인생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렘넌트는 뭘까요? 렘넌트의 뜻,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죠. 남은 자는 뭔가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는 뭔가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는 뭔가요?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정복할 사람을 보고 남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길 자는 뭔가요? 이 복음을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남길 자라고 합니다. 렘넌트들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에요.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TCK 운동, CCK, NCK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TCK는 TCK, CCK, NCK 전부 다 다민족들이죠.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중국적 가진 친구 있나요? 종종 있을걸요? 이중국적 가진 친구.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인 친구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TCK, CCK, NCK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237과 맞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꼭 세계복음화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세상 살아가려면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237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미션 주셨잖아요. 한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공부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미션도 붙잡고 인도 받아가는 가운데 정말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네, 절대 계획 속에서 축복의 모델로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그리고 축복의 모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언약 붙잡고 정말 축복의 모델로 세워지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속에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 집중 속에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구 함성한 친구 있나요? 짧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사오니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